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양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0년 상반기 6개월이 다 지났고 오늘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나 치른 것처럼 정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끝없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종말의 현상을 점점 극명하게 보여주는 변화, 정말 점점 세상은 진보하고 발전되고 문명은 화려해지지만 영적인 어둠은 더 짙어져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마저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마치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짓밟히는 이름처럼 굉장히 참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맛을 다시 회복한 소금처럼 세상에 희망과 생명을 주는 빛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자기의 삶의 존재 근원을 완전히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죠. 나의 사상, 철학, 가치관, 모든 기준을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이제 자신의 주인이 바뀐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너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 그게 바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손님으로 잠깐 내 안에 들어오라는 이러한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마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그렇게 모시어 그렇게 그 명령,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아브라함은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족에 속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데서 이제는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자유롭고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10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까?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훈련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점검돼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됐는가인 것이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보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매 순간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 질문으로 자신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은 행복한가? 정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이 내 삶에 있는가? 정확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자유함이 있는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자발적인 그러한 자원함으로 내가 이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삶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내 삶이 끝나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렇게 값진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신앙이 되는 것, 양보의 신앙이 되는 것, 그 결국 목적은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처음부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가지 못했던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훈련이라는 고된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고 수많은 이제 우양을 키우는, 또 많은 목자들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복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여 막아줌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넘어져도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구하고 누리는 자,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때 정말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아브라함의 고민, 이제 함께 있기에 서로 비좁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날이 아마 하나님께서 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담판을 내는 것이죠. 이 협상을 하는 것인데, 협상은 먼저 카드를 내는 자가 언제나 불리한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카드를 내려고 하는 것이 협상인데, 아브라함은 단번에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카드를 탁 내놨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참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일 났다.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하면 끝없는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큰 염려가 사실 한순간 밀려왔습니다. 참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결단도 대단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의 목자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저를 목회자로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양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 양보로 인한 아주 슬픈 비화가 전해집니다. 형제끼리 재산 다툼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단을 하고 동생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재산을 분배를 해준 것이죠. 근데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히는지 애따 모르겠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그렇게 그 삶을 포기했다는 그런 양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그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보라는 것은 왜 양보가 안 될까요? 양보하면 내가 못 산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뒤지고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 유리한 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산에서 바라본 그곳은 정말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목이 무성한 곳. 자기가 서 있는 땅은 거칠고 메마르고 정말 항상 푸른 풀이 하나도 거의 자라지 않는 그 황량한 그 들판에 서 있으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롯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롯의 선택은 어쩌면 로또를 맞은 것과 같은 것. 지금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그들이 말하는 100배 이상의 선택이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염려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100억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먹고 입을 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 그게 롯의 선택입니다. 그런 기회를 눈앞에 보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뒤진다는 것. 그래서 양보하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래서 모두가 다 마치 속이 좁아져 버린 것 같죠.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것. 그게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내게 있어야 좋습니까? 상대방에 있어야 좋습니까? 내게 있는 것보다 너에게 있는 것이 이 가치 있고 더 좋아 보인다.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주는 그 양보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죄에 오염되어 버려서 그 양보의 마음이 이제 탐욕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 빼앗기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린 사탄의 저주를 받은 인생. 그래서 마치 스프링벅의 질주와 같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달려가야 되는, 뭔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끝없는 경쟁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양보의 길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에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이라고 추구하는 그 길은 결국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로 선택했던 자기 눈의 욕심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그 롯의 선택, 그 끝은 정말 불이 내려와 멸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허무한 삶이 예고되어 있는 것. 그건 롯이 선택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끝이 그런 것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던, 그래서 그것만을 잡으려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그 끝없는 그 탐욕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높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 이름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수많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삼성, 또 현대, LG 그 가문이 지금도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그 가진 부와 명예가 과연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고 있을까요? 과연 그 끝은 어디에 이를지 우리들은 정말 건강하게 그들의 믿음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가진 것은 결코 그들을 건강한 인격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재벌 2세, 3세들의 타락한 삶을 보고 분명히 그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질주에서 멈춰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으로 하여금 그 양보의 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 후회와 절망 같은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 좌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밟을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밟아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값진 보배로운 삶이 우리가 밟을 땅,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이 우리가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도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넉넉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왜 양보를 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나서 식구들한테 아니 왜 양보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양보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 롯을 향한 친족, 이게 골육이라는 것이죠. 한 피를 나눈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롯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피를 이은 한 혈육이라는 것. 이게 바로 가인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이지만 내 고력이고 내가 지켜줘야 될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 혈육, 내 고력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회복된 것.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내가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는 내 혈육이다. 내 아들과 같은, 내 분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나는 지금 수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저 롯이 지금 분가해서 혼자 스스로 서야 되는데 내 아들이라면 더 좋은 것 얼마든지 주고 그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아니 내 것이라도 더 떼어주고 싶은 것, 그게 내 마음이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래서 양보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세워야 될 내 혈육, 그래서 한 사람도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것, 이게 어쩌면 양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형제에 대한 내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회복, 이것이 없다면 우리 양보는 짐이 되고 마치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어서 억지로 하지만 그 깊은 생명에 살리는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감격은 우리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내 친족이라, 내 고륙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모두의 관계, 그게 바로 형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전에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네 개의 능력이 있다면, 네 개의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개 있어도 유익하지만 나보다 더 절박한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양보입니다. 양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구에게 주는 그렇게 허무하게 버려버리는 마음씨 좋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내 형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가운데 세워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것, 그것까지 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양보는 어쩔 수 없이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 그게 양보인 줄 믿습니다. 이 양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주차장에 가서 주차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다급한 사람이 있을 때 자리 순서 하나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작은 양보에서부터 이 양보의 훈련은 시작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고 먼저 되고자 더 많이 가지고자 이러한 분쟁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자손이라 부르기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서 안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데 그 가치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우리가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는 지금은 우리가 다른 가치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내 형제가 서면 함께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형제 간에도 남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역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 그게 아브라함이 기꺼이 정말 그 조카,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입혀주고 지켜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준, 그래서 당연히 정말 내 일꾼의 하나로서도 마땅한 그 조카였지만 그 조카의 이름에 아버지 데라의 명예가 있음을, 그래서 내가 서는 것이 우리 집안이 서는 것이고 함께 내 지체가 서는 것이라는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그는 아낌없이 그 선택의 길에서 양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정말 세상은 끝없는 뒤처지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마치 우리를 뒤쫓아와서 그게 잡히면 죽을 것처럼 우리는 발버둥치며 정말 앞에 있는 것, 좋은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참된 가치임을 깨닫고, 세상의 눈에는 그 소할 땅, 그 푸르른 들판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지금 척박한 것 같은 그 땅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복된 것임을 믿고 거기서 정말 풍부하게 배부르게 먹지는 못할지라도 배고픔의 시간, 또 목마름의 시간을 견디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된 그 자존심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경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이 가치로는 추구할 수 없는, 모두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곳 가운데 생명으로 가는 길, 희망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그 잃어버렸던 교회의 존귀함, 믿는 자의 그 신뢰와 믿음, 믿는 한 사람에 대한 세상의 다른 평가, 이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민족의 희망이 되고 또 교회라는 그 이름의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려움일 때 교회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멋진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치가 주인이 바뀐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정말 성숙한 그 한 단계 높은 그 차원의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